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읽은 말씀은 올해 저희 중등부 주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저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올해 주제를 이렇게 잡았고, 올해 저희 중등부 구호는 성경 완전 전복입니다. 네, 아주 거창한 구호입니다. 올해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많이 접하고 많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호도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성경 읽기를 하면 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 수련회 가서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매주 주보에 저희가 읽어야 될 말씀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 다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에게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의 모습도, 저희 학생들의 삶의 그 모습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염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하고 모두가 이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모임 때문에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저번 주 소식으로 저희 교회 주변 자영동, 화영동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3차 감염의 확산, 그것을 아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많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리고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 기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기준들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기준이 너무나도 좋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지침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저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시국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인생 가운데 언제 말씀대로 제일 살기가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희의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저희는 흔들리지 않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넘어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선대하셨는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인물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욥의 사랑하는 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하며 그 욥을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이렇게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욥을 비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순간들을 이겨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체험하여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2배를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는 시편의 기자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은 시편의 저자가 아주 극한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이고요. 이 세상과 타협하였다면 이 시편의 기자가 받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시편 119편을 쭉 살펴보면 전반부부터 이 시편의 기자가 끊임없이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한 간구도 해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까지 그러한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진짜 열심히 했고 헌금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이런 저와는 다르게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9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상황이 그저 고난이 아니라 극한의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110절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110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기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분명했기에 확실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98절을 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이 110절에서 원수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 그 이전부터 이 원수들로부터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고백들이 그저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던 모습을 저희는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 106절을 보게 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신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서 이 영화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북한의 성도들의 상황을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들켰을 때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제 인생에 영화를 보다가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보면서 많이 울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고난의 순간에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크게 저희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듣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낼 것이고 이러한 체험들이 쌓이게 될 때 저희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고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는 아주 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었던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그 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만 빈익빈 부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원하고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하여져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지만 저희 자녀들은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여서 저희들이 신앙교육할 때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광고 중에 한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천호식품의 광고였을 것인데 산수유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남자에게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내가 직접 말해줄 수도 없고 이런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말씀에 빠져들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말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그 삶의 결과도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제가 게임에 푹 빠져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룸메 동생과 함께 새벽까지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곤 했습니다. 같이 놀았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 동생은 항상 쪽지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 항상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날처럼 같이 게임을 하고 이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누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는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안 피곤하나 빨리 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님 저는 이렇게 꼭 놀고 오면 성경 10장 읽고 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시기했던 마음과 그런 이제 나쁜 생각들이 싹 지어지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동생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같이 노는 것 같고 같이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 명예가 있으면 된다. 권력이 있으면 된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그곳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요. 제가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게 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든 더 유지하려고 그것에 마음을 쓰고 더 악착같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권력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본문의 시편의 기자를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며 주의 증거들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 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각박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잠시 잊고 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요목조목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익히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하이델베르크 제1문에서도 내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안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의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셔서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주 많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순간에서도 저희의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에 저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전세가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기도도 했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 보이던 그 시기에 다시 저에게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잘 견디셨던 분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살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호련히 저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저희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